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두 돌판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1번부터 5번까지 한 돌판, 6번부터 10번까지 또 두 번째 돌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두 돌판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약서 2장이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 2개를 가지고서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을 때에 그 형식을 취해 주신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은 신명기 9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만들고 체결하는 장면이 오늘 10장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이 계속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처음과 같이 그 판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계약서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보고 우리가 묵상해볼 것은 뭐냐면 처음과 같이예요. 한번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면 그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처럼이요. 완전히 순결하게 처음처럼 그 처음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겁니다.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과 같이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불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하나를 얘기해 주시는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12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를 따로 세우시죠. 그들의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져서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 은혜를, 그 직무를 맡겨줬던 것이 이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찍고 나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 직무, 어떤 직무요?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 앞에 축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저와 여러분께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까지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9절 보세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나는 이 땅 가운데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우리가 그것만 말할 것이 아니라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깃은, 이 당시의 분깃은 재산, 유산, 무엇입니까? 땅이에요, 땅.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땅 아니겠어요? 땅으로 농사를 지어야죠. 목축을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대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요, 내가 제사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면 제사장답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기업이 이 땅이 아닙니다. 나의 기업이 먹고 사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땅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나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자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기업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만 분깃되고 있나요?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죠. 12절부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 요구하신대요.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기까지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그 다음 그를 사랑하며입니다.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분깃 더 넓히려고 더 좋은 직장,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어떤 더 높은 연봉, 우리에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죠. 내게 주신 삶에서 그런 목적을 갖고 사는 게 어찌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우리 삶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없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분깃이 과연 하나님이신가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떤 게 계속 강조되냐면 사랑이 강조됩니다. 누구에게 요청하신 사랑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길 원한다면 그저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땅의 분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게 참 만족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제사장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그 자리에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 되십니다.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나 자신의 결단과 용기, 희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계속해서 제 안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하여 내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주님으로 인해 참 행복 누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